지난주에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21장 24절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르난이 자기 땅이니까, 또 타작마당이니까 뭐 별 이렇게 가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바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랬는데 자기가 바치겠다 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나는 번제는 값없이 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쳐서 그 땅을 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제 번제를 태우게 되고, 이때 다윗이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었다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구나.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후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 그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쭉 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2절에 보니까 재료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 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그리고 3절에 문짝목과 거멜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백악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14절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달란트는 뭘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1만 달란트 빚진 할 때고 달란트가 나옵니다. 달란트는 뭐냐 하면,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제일 금의 무게가 큰 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라면 금의 무게 중에 최고의 단위, 그러니까 뭐 톤,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단위가 이 당시에는 뭐냐면 달란트입니다. 그냥 1달란트 하면 어느 정도 양이 맞는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1달란트면요. 1만 달란트는요, 250억이랍니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무게가 1만 달란트 나간다 하면 그건 얼마라고? 250억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지금 얼마입니까? 금 10만 달란트 2,500억인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다음에 은 100만 달란트. 은은 조금 싼다 치면 요거에 반만 곱하면 얼마 됩니까? 2조에다가 반은 1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건 좀 과장했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그 당시에 국가 경제도 이래 안 됐을 건데. 그러니까 이걸 뭘 뜻할까요? 저는 보니까 이건 다윗의 통입니다. 다윗의 통. 다윗은 기본 단위가 달란트라는 거예요. 데나리오는 뭡니까? 하루 품삯입니다. 데나리오 무게는 금의 무게인데 그건 하루 품삯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오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바쳤다 그래 주님께. 그 말은 뭐냐면 데나리오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킬로그램에 비하면 한 뭐 1mm 정도 되는 거겠죠. 다윗은 기본 단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 단위가 다윗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목 같은 거는 막 무수하게 준비하고, 돌도 엄청나게 준비하고, 나무도 다윗을 위해 보낸 나무 다 모아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위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려고 잘 모아놓고,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다윗의 기본 단위,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 단위는 다윗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25억 정도 되는 그 땅은 오늘날 치면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다윗이 중부한 것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뭡니까? 한없이, 무수히, 넘치게, 단위도, 최고의 단위도. 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이유는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자, 여기 이제 오늘 교회 건축에는 이게 맞는 말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은 유일하게 성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요, 오늘은 좀 다르죠.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어야 될 여호와의 전은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게 뭘까? 최대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제 준비했습니까? 5절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살아있는 동안에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이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 환난이라는 말은 고통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평안할 때 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모으기 위하여 막 노력도 하고 다른 근심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도 이건 이거대로 또 하고, 이거 하나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대로 준비하면서 동시에 근심거리는 근심거리대로 또 풀어나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수고하면서 했다는 것.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 다 아끼고 전략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나는 짓고 싶었지만 나는 피를 많이 흘렸다. 나의 사명은 뭡니까? 나의 사명은 나를 세우는 게 내 사명이어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너의 사명이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명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너에게 지명하셨다. 네가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총명을 지혜를 주실 건데 이거는 성전 건축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좀 소홀할 수 있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할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지명한 그 일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성전 건축으로 솔로몬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율법은 계속 지켜야 된다. 율법은 계속 지켜야 된다. 이를 더욱 원하는 다윗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내가 더욱 원한다. 건축 다 지어놨다고 교만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자랑하고 뽐내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겸손하게 말씀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4절 너는 더 할 것이냐. 너도 네 할 거 있으면 더 해라. 16절 그러고 나서 결론입니다. 일어나 일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이제 28장 29장에 또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걸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18절 사면으로 너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는가. 평강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전에 드리게 하라. 평안한 이유는 뭡니까? 이거 하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해요. 그죠? 그거 하라고 평안한 겁니다. 뭐 놀러 가라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적으로 인하여 너희들한테 다 복종하도록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시리아하고 이라크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쫓겨나고 그 아이들 보는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목이 잘리는 것을 아이들이 다 보고 십자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교회당이 불탄 걸 다 보고 다 떠납니다. 그런 형편에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평안하게 하실까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열심히 선교하라고, 열심히 말씀 배우라고,
평안하다고 유럽처럼 되면 큰일 납니다. 평안하니까 뭐 이렇게 놀러 갈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유럽은. 올해 휴가 갔다 오면 바로 내년 계획 또 세우고. 휴가를 위해서 사는 거지, 휴가를. 평안하니까 음악회나 다니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평안 주신 게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주신 사명이 뭔가, 한 명이라도 구원 얻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의 우상을 자꾸 제하고, 오늘도 새벽 주신 말씀, 어제 주신 말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 백성들에게 주는 당부는 뭡니까? 너에게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정신을 진정해라. 붕 떠있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주님께 딱 향해라, 이 말입니다. 정신을 좀 진정시켜라. 여호와를 구해라.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해라.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한 다음에 모든 것을 새롭게 또, 그래서 다윗의 후반부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인생. 전반부는요, 막 쫓겨가고 싸우고 막 이런 거지만, 이제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셔서 그걸 이제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영혼은요, 늘 깨어있는 겁니다. 늘 깨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우리도 이제 앞선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앞선 세대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 뒤에 오는 세대는요, 앞선 세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사람은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해주는 거죠. 뭡니까? 물리적인 거, 재료 준비하는 거는요, 솔로몬 어린 나이가 어떻게 재료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줘야죠. 재료가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가 싸고, 어디가 좋은지 누가 압니까? 그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준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꾼 모집하는 거, 어떤 일꾼이 좋고, 어떤 사람과 일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고, 그 누가 압니까?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런 거 준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 누가 해줍니까? 평소 덕을 많이 쌓아놓은 그 어른이 하는 겁니다. 야, 내 아이 좀 부탁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많이 비축해 놔야 되고, 기도도 많이 쌓아놔야 되고, 덕도 많이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면 전화해가 부탁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건 잘못 산 겁니다. 다윗은 지금 백성들 다 불러다 놓고, 방백들 남중에 다 불러다 놓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명하신 것을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 딱 그러잖아요. 평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을 많이 쌓아놨다는 말이에요. 돈을 보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렇게 해줘야 돼.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세대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을까? 아, 저분에게 맡기면 좋겠다. 아, 저분에게 가면 좋겠다. 그거는요, 내와 그 사람과의 평소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물리적인 거, 재료 준비하고, 일꾼 모집해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 이거는 솔로몬은 못합니다. 이건 다윗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영적인 겁니다. 이 일의 소중함은 솔로몬 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너를 지정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냐? 내가 하고 싶었던 거지만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이 거룩한 성전에는 새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 일꾼이 지어서 너에게 왔다. 소중한 걸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함께 하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꾸 격려해서. 자, 그런 선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그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하라고나 치우치지 말고, 좀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좀 편안하다고 딴 데로 가지 말고,
여전히 그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뭐 해야 됩니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언약궤 모셔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으려고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다윗은. 근데도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내가 할 바다. 그래서 평소 늘 하나님 중심으로. 두 번째, 값을 치는 연습을 하고. 여러분,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환난 주님이 얘기합니다. 값을 치는 연습을 늘 해야 됩니다. 공짜로 뭐 같아요, 공짜로. 거룩함과 화평함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주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무슨 값요? 거룩함의 값을요. 근데 그 값을 늘 지불하는 걸 연습을 해야지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은도 준비하고 철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지 하나도 준비한 게 익숙해 있지 않아. 이렇게 훈련이 돼 있지 않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연습이 돼 있지 않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 값을 지불하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고, 다윗도 잘릴 때 교만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넘어졌을 때 제대로 회개했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을 얻은 겁니다. 솔로몬은 언제 얻었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겁니다. 밧세바의 아들이거든요. 그 죄로 인하여 잉태된 자녀는 죽고,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셨다는 사인으로, 네 회개를 내가 받았다는 사인으로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의 이름으로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다 이 성전터도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미련하게 행했다고, 넘어졌지만 온전하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미래를 위해서 더 귀한 터를 다할 수 있도록 아들도 주시고 성전터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이 자리에 딱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참 우리 하나님이 감동이 될까요? 야단 많이 맞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배에 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금 야단 맞았다고 그죠? 화가 나가지고 뭐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참 한심하게 생각하시고 여전히 와서 하나님 앞에 생긋생긋 웃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시죠. 이런 사람이 어떤 일 선물로 받아요? 솔로몬도 선물로 받고 성전에 도둑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벌써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20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준비해 줘야 됩니다. 다윗처럼 준비해 줘야 돼요. 그전에는요, 누가 우리를 준비해 줬을 겁니다. 누구 덕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는 우리가 남이 덕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더 엎드리고, 더 신실해지고, 더 주님 붙잡고, 이 평강의 시간들을 엉뚱한 데 보내지 말고 더 꿈을 가지고. 그래서 솔로몬과 오르난의 타작만 이런 기회 주실 때 놓치지 않고 딱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름은 성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한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회복한다 말씀 없습니다. 다윗의 장막. 우리 하나님은 성전 자체보다 이걸 위해 준비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선배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는 선배답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